뚝딱거리고 잘 살으라고요? 그런 분들은 대부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진노의 칼을 맞습니다. 뭐 하라고 지었어요? 저 죽어가는 자,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자, 가난해서 배고파하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라고요. 사랑을 전하라고요. 은혜를 나누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 한성교회 하나님의 풍성한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정말 아무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풍요로운 것들로 채워주기를 바랍니다. 그걸로 뭐 하실래요? 전하실래요? 아멘. 나누실래요? 선교하실래요?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선교하는 교회 되자고요. 이제 우리가 선교해야 됩니다. 여기선 특별히 이제 국외 선교에 대해서 한정돼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선교해야 되는데 가장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죠. 이제 우리 교회가 선교해야 되는데 뭐가 필요할까요? 선교할 때는요, 첫 번째는 헌신하셔야 됩니다. 열정이 있어야 돼요. 이 비전이 있어야 되고 우리 귀에 주의 음성이 들려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가장 중요한 게 언어입니다. 오순절날 성령 임하니까 말이 바뀌었잖아요. 제가 케냐에서 사역할 때 대부분 선교사들이 왔는데 실족하고 넘어진 선교사들이 너무 많아요. 사역을 잘 못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대부분 언어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온 지 3년 4년 됐는데 아직도 말이 안 돼요. 영어도 잘 안 되고 부족어도 잘 안 되고. 근데 그거에 대한 중요성을 잘 인식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역이 실패하게 됩니다. 그분들이 한국에서 떠나오실 때 헌신 안 하셨겠습니까? 열정 안 가지셨겠어요? 대부분 목회자예요. 목사, 전도사님들이라고. 근데 그분들이 열정이 없으시겠어요? 왔는데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세 번째요, 신학이 중요합니다. 무엇이 구원인지, 하나님의 선교를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가장 중요한 게 신학적인 틀인데 요게 많이 약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선교사 보낼 때 이거 훈련 많이 하고 보낼 겁니다. 도대체 어떤 신학적인 틀로 어떻게 선교를 할 거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들 무조건 다 죽어갈 영이니까 다 땡겨가지고 그거 아니거든요. 어떤 신학적인 틀로 갖고 선교할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케냐 있을 때 조금 다른 목사님하고 부딪혔던 게 있어요. 그때는 제가 학생 때였는데, 그때 제가 있던 교회에서는 아프리카 음악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스와힐리어로 노래를 했죠. 그래서 우리 곡에 맞춰서 노래를 합니다. 그래서 아산테 사나 예수, 아산테 사나 예수, 아산테 사나 예수 모요니. 이게 스와힐리어예요. 우리나라 그 멜로디 잘 아시죠? 이거 감사 감사 예수 그잖아 있잖아요. 그 찬송. 이거에다가 아프리카 말을 붙였어요. 또요, 아프리카 노래가 있어요. 뭐 이런 노래 있어요. 시마마 이마라. 그래서 거기는 쫙 찬양대가 뒤에서 기타 치면서 들어오는데 전부 다 한 줄로 서가지고 이렇게 들어옵니다. 둥투둥 투둥둥 딱 둥투둥 투둥 딱 시마마 이마라 시마 이렇게 들어와요. 그래서 다 그 성가대 들으면 서서 이렇게 춤추면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그거를 본 좀 이제 보수적 신앙을 가진 목사님이시죠. 안 좋아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프리카의 음악이나 멜로디에는 그들의 예전에 그 무속신앙, 영적인 게 녹아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찬송가를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그렇게 하시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면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외쳤던 노래 내주는 강한 성녀가 그때 당시 뭐였는지 아세요? 술집에서 불리던 대중가요였습니다. 대중가요에다가 개사해갖고 부른 거예요. 종교개혁 하는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 다음에요, 교회에서 가장 거룩하다고 하는 저 오르간이나 풍금이 당시에 루터나 칼빈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탄의 입에서 나오는 휘파람 소리라고. 왜요? 화음악기를 사용한 적이 없거든요. 단선음으로만 썼어요. 예를 들어 그레고리안 챈트 같은 거 있죠. 단선음으로. 이런 게 거룩하다고 생각할 때였어요. 근데 그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하죠. 우리가 꽹가리 치고 북치면은 뭐 무속신앙인 겁니까? 우리 옛날에 그렇게 쓴 적 있죠. 그러나 그게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최고의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로 탈바꿈 될 수 있습니다. 신학이 중요해요. 틀이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이거 붙들고 가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거 훈련 많이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그 현장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 나라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그 나라에 가려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아프리카 가려고 하면은 아프리카가 6개월이면 전도되는 줄 알아요. 1년이면 예배당 세울 수 있는 줄 알아요. 근데 많은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사신 줄 압니까? 미국에 있는 우리는 잘 알죠. 뭐가 제일 걸려요? 비자 문제가 걸려요. 대부분 선교사님들이 가갖고 비자가 3개월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케냐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해요? 3개월 지나면 옆에 있는 우간다나 뭐 에티오피아 이런 데로 나갔다 와야 돼요. 소말리아 이런 데로. 그리고 나오면서 다시 비자를 받고 사셔야 된다고.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가 걸리는데 거기서 건물을 어떻게 지어요? 법적인 허가가 안 나오죠. 너무 정보력이 없어요. 제가 오늘 케냐에 있을 때 서점을 갔습니다. 서점을 갔는데 코리아 딱 책이 한 권이 써 있는 거예요. 반가워가지고 제가 그 책을 딱 봤더니 사진과 그 다음에 한국에 대한 소개하는 글들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어떤 사진이 그 속에 한국을 소개하고 있는지 압니까? 아마 6.25 이전 사진 같은데 어떤 노인분이 키 작은 노인분이 양복 상투를 틀고 한복을 입고 애를 이렇게 입고 수염기를 쓰고 논바닥에 서 있어 사진 찍은 사진이에요. 설마 이거 옛날에 한국을 소개한 거지 했더니 그게 아니에요. 한국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저 책이 좀 오래된 책이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하면 어떤 생각 드세요? 제가 아프리카에서 개인 튜터가 하나 왔는데 그 친구가 이제 아프리카에 대한 걸 쓰래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죠. 한국인들은 아프리카인들이 맨발에 창 들고 여기만 가리고 다닌 줄 안다? 그렇게 썼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진짜로 거기 나이로비 시내 다 외제차 타고 다닙니다. 선교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너무. 우리는 그런 줄 알아요. 그러니까 왜곡된 정보로 선교를 하니 이게 되겠습니까? 바른 기도가 나오겠냐고요. 뭔가 핵심을 꿰뚫는 정보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나라의 기후는 어떤지, 지금 정치적 상황은 어떤지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이 전략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자, 서림께 참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선교를 하는데요. 아프리카 콩고 선교를 합니다. 부목사였던 분을 보냈어요. 보내가지고 그쪽에 미리 탐방하게 하고 전략적으로 움직이는데요. 교회가 막 성장하는데 지금 몇 명이 된 줄 아세요? 출석교인이 3,000명이 됐습니다. 예배당을 지어요. 근데 거기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 그랬더니 클리닉이에요. 특별히 그 아기를 낳으러 오는데 너무 환경이 안 좋으니까 산모가 감염이 되고 아이들이 죽고하는 일이 생기니까 이 클리닉 그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그 출산실을 만든 거예요, 따로. 그리고 거기에 관계된 의사가 파송되고 청년들이 가서 돕고 그 일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원, 그 교회 옆에 클리닉을 세워서 운영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이 부족하니까 그 서림교회하고 형제교회인 청주상당, 그 다음에 포항중앙교회 부목사님이 선교사로 갔어요. 후원하러 또 가신 거죠. 그 후원 계속 합니다. 선교는 뭐예요? 예, 정보와 그 지역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그 다음에 뭐냐면 팀 사역입니다. 혼자서 절대 못해요. 같이 할 수 있도록 교회가 도와야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필요합니다. 이 모든 순서대로 다 진행이 돼야 된다고요. 그럼 우리 한성교회 지금 필요한 건 뭘까요? 이거 다 할 수 있습니까? 물질적으로 다 공급할 수 있고 인력 다 공급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죠. 그럼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첫 번째가, 그래서 제가 지금 나누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선교에 대한 뭐가 필요해야 되냐면 비전이 필요합니다. 항상 선교를 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전문성은 누가 가지면 돼요? 제가 가지면 돼요. 그리고 제가 가진 걸 자꾸 할 때마다 나누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십시다. 여러분이 품어야 될 건 뭐예요? 온전히 헌신하겠다는 마음, 도전하겠다는 정신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렇게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선교할 때 제일 처음 준비해야 될 게 기도입니다. 온전히 기도해요. 그 나라에 대한 나라를 정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정보를 파악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선교사 파병할 건지, 미리 선교팀을 한 명을 보내서 정찰하게 하고 단기 선교팀을 보내서 정말 필요한 뭔가를 브리핑을 받고, 그걸 통해서 그 교회, 그 지역에 필요한 뭐 병원 아니면 학교, 문화시설들을 세우고, 음악으로 그들을 전도할 것 같으면 바이올린이나 악기들을 보내고, 그렇죠? 그들에게 운동으로 전할 것 같으면 테니스 코트를 만들고 시키고, 아니면 축구를 좋아하면 축구공을 보내고 축구화를 보내고, 그런 보고들이 계속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렇게 선교를 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다 뭘 세워요? 교회도 세우고 클리닉도 세우고.
우리 한성교회가 이 모든 것 감당할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차근차근 밟아가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하나는 기억하셔야 돼요. 선교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다 물거품입니다. 성령이 임해가지고 우리에게 임하는 능력 가운데 최고로 큰 능력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가운데 선교하셔야 됩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선교하기 위해서 사랑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선교합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선교하기 때문에 사랑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선교한 겁니까? 선교하기 위해서 사랑하면은 위험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앞으로 선교의 물질을 많이 부을 겁니다. 근데 그들이 안 믿어요. 안 돌아와요. 그러면 끊어야 됩니까? 아니요. 계속 주는 겁니다. 실제 그런 일이 있어요. 강주 서림교회에 있을 때 거사님 한 분이 전도를 하는데 열정이 너무 대단하시는데 선교 물품을 이렇게 사랑을 좀 드려라, 나눠드려라 그랬더니 화가 나셨어요. 몇십 년 동안 기도했는데 안 믿으시는 거예요. 저한테 와서, 목사님, 왜요? 저 집 주지 마세요. 아무리 저도 안 믿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요. 근데 그들이 예수 믿기로 하기 때문에 이걸 주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겁니다. 베푸는 겁니다. 그 자연적인 발로 속에서 그들이 누구를 만나요? 예수를 만나요. 예수께서 그들의 앞에 나온 모든 환자들을 고치실 때, 너 나 믿을래? 내가 누군지 알아? 믿으면 내가 고쳐줄게. 이렇게 협상하신 적 있으세요? 두 말 않고 우선 고쳐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먼저 그것이 발로예요. 먼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를 먼저 말하지 않고 나눔을 먼저 말했던 게 그겁니다. 그냥 나눠주는 겁니다. 나눠준 가운데 예수가 오는 거예요. 밥 하나 주면서 예수 이거 줄 테니까 꼭 믿어. 빵 하나 주면서 도대체 예수를 몇 불에 팔아먹는 겁니까?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이거 하나 갖고 그들이 예수를 믿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은 자기 목숨 다 줘가지고 아직도 안 믿는 사람이 수두룩한데, 그거 갖고 예수를 이렇게 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주는 겁니다. 그들이 그냥 나누는 거예요. 그때 언제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돌아오는 거죠. 이게 선교입니다. 그래서 선교에는 뭐가 제일 먼저 필요해요? 사랑이 먼저 제일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 선교하는 교회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땅끝까지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있는 중직 모두,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를 제가 아프리카에서, 남미에서, 동남아시아에서, 러시아에서 뵙기를 원합니다. 제가요, 물품 이만큼 싸가지고 갈 테니까 거기서 저에게 전화만 하시라니까요. 목사님, 여기 뭐가 필요한데요? 지금 아이들이 죽어가는데 약품이 없어요. 제가 갈까요, 안 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막 싸들고 가는 거죠. 그리고 당회를 어떻게 할 줄 아세요? 제가 앞으로 당회에다가는 스크린을 축축축 해놓고 방송 설교할 겁니다. 앞으로는 좋은 시대인데, 거기 선교사를 쫙 해가지고 화상으로 보고를 받는 거죠. 그쪽 선교팀 장로님한테. 지금 목사님 우리 교회 이러이러한, 우리 선교체 이러이러한 거 필요한데, 그러면 당회가 그 자리에서 보는 거죠. 아, 저게 필요하네요. 알겠습니다. 회의할 거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드릴까? 어떻게 전략적으로 가장 좋게 드릴까? 막 보내는 거죠. 제가 여러분 그렇게 거기서 뵙기 원합니다. 땅끝에서 여러분 뵙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 될 겁니다. 나눠주고 퍼주는 교회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부흥 안 시켜주세요? 하시죠. 이걸 위해 부르셨는데요. 우리가 그거 하겠다니까요. 우리가 목숨 걸고 앞으로 선교하는 교회 될 줄 믿습니다. 거기서 우리 교회 모두를 뵐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 주신, 우리 한성교회 주신 하나님의 세 번째로 보여주신 비전입니다. 이 비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비전 주시니 감사합니다.